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견디는 것, 또 그 고난의 때를 잘 넘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하고 승리할 때를 또 어떻게 처신하는가도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잘 되는 승리와 성공의 그 기쁨에 취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때를 보내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눈부신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다윗은 자신의 강력한 적이었던 하다네셀을 격파했던 소식을 온 지역에 떨치게 됩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한마당 도의가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며 엄청난 재물들,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은과 금 녹그릇을 다윗에게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의 왕들이라면 이 예물들을 자신의 승리, 자신의 명성을 떨치는 도구로 사용했을 터인데 다윗은 이 모든 보물들을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예물들은 자신의 승리를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승리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정말 전례 없는 영토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용맹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받았던 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자 이 단락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다윗이 잘나서 그가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건 분명 다윗 개인의 능력도 그가 잘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둘 수 있는 승리와 성공의 그 배경 가운데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큰 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거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한 그 복된 일들을 또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거뒀을 때 주님 이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리더십은 공의를 세우고 또 정의를 세우며 함께 동역하는 것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국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통치의 핵심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 자신이 거둔 왕의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먼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백성들에게 공평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간 각 분야의 일꾼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부터 행정관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혼자 군림하는 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세우고 그 역할들을 분배함으로써 자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리더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은 섬김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직분 주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둘 때 오히려 자신의 낮은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의 신앙의 그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으며 왕자에 앉았을 때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정말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임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